교회에 특별한 일들이 참 많이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중에 참 은혜롭고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리더 대회라는 게 있어요. 해년마다 새하늘교회 리더들이 특별한 곳에 가서 나름대로의 사명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위해서 저는 좀 기도를 하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렇죠. 아무데나 가면은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 장소. 예를 들자면은 지난 4월 5일 날에는 저기 정읍에 있는 정읍 두암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23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축창으로 찔리고 그렇게 하면서 23명이 현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그 교회. 결국은 그 성도들이 다 죽었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이후에 그 후손들이 또 그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두암교회, 두암성결교회가 형성이 됐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 새하늘교회 리더들이 참 많은 새로운 다짐과 또 각오와 우리가 순교적 각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소, 외국인 선교사 묘소, 그 외국인 선교사가 이영말 이 조선 땅에 우리 한국이 없는 당시 한국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 조선 땅에 생명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그의 몸이 묻혔던 그러한 사연이 있는 장소. 우리들이 가서 많은 그 묘들을 보고 그 사연과 묘비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죠.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처녀가 순교를 당한 무덤 앞에 서서는 참 많은 분들이 참 눈시를 뜨겁게 달구면서 참 숙연한 마음을 가졌죠. 25살의 처녀가 미국 텍사스에서 살다가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배를 타고 수개월을 거쳐 배를 타고 이곳 조선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을 조선 땅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던 사람. 25살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에 불타면서 그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고백한 말이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심장이 1000개의 심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1000개의 심장을 이 조선 땅에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냥 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양화진 묘소를 방문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청와대가 개방돼 있잖아요. 청와대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청와대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장소 청와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덤에 묻혔던 이 사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떤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보실까? 우리들 모두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죠. 또 그 전에는 이제 그 전해에는 이제 또 저기 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철로 역정의 길
천성까지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며 천성까지 들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돌아왔죠. 우리 리더들만 가는데 그랬어요. 그 전에는 또 여기 그 논산 병천교회라고 거기는 66명이 거기도 성결교회죠. 66명이 한국 전쟁 당시에 또 순교를 당했던 교회였죠. 그랬어요. 목사님 왜 꼭 그곳에 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장소가 중요하죠. 이 장소, 이곳이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장소의 의미가 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곳이 베델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랬던 장소. 그래서 잠을 잤던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던 그 돌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 베델. 그러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세겜 지역에서 참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적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만나 주셨던 장소 베델을 이야기하면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났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든 우상들이나 모든 이런 걸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갔어요. 왜 베델로요? 지난날 네가 나랑 함께했던 장소, 지난날 내 말을 들었던 장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장소, 네가 내게 약속했던 그 장소 베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성경 3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라.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 장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주면 됐지 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네가 지난날 나랑 약속했던 장소 그 장소를 기억해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이 장면에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우리 막아서고는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회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그 변방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아랏 왕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요. 그때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왕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왜 얻지 못한 줄 아냐? 기도 안 하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구하는 기도. 아무 기도나 하면 다 돼간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자 응답해 준다. 자,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했던 장소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호르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들어주셨어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호르마는 어떤 장소였냐? 지난주에 이 민수기서 14장의 말씀을 봤죠. 14장의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진격 명령했는데 못 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이 다 몰살당하고 그걸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우리 올라갈랍니다. 우리 전진하겠습니다. 안 된다. 이미 늦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렵니다. 그리고는 고집 부리고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했던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호르마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땅, 그곳이 바로 호르마였고 오늘 본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땅, 그 장소가 바로 호르마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생각하는 그 장소,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런 장소, 신앙에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앙에 추억이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신앙에 추억이 있는 장소가 어디에야 되겠어요? 교회에야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지. 그 신앙에 추억이 있는 장소, 이 자리가 바로 그 신앙의 믿음의 추억이 있는 장소,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승리 후에 승리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승리 후에도 이들은 또 불평불만하고 좀 힘들거든요. 에돔 땅으로 해서 왕의 대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로 못 가니까 위의 도로를 타야 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어요. 본문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원망했다. 원망했어요. 근데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살려주려고 데리고 왔더니 죽겠다고 지금 난린 거예요. 이곳에는 뭐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줬건만,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이 만나가 좀 물린다고, 이 하찮은 만나,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살아놓고는 이 하찮은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평, 불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습관을 쫓아. 근데 좋은 습관이 들어야지. 습관이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 이런 습관이 들어야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습관을 쫓아서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좋은 습관. 여러분, 말도 습관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입만 열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야, 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독뱀,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뱀에 물려 다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면 물립니다. 원망하면, 불평 불망하면 뱀에게, 마귀에게 다 걸려듭니다. 여러분, 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불평하는 사람 대번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더니 누가 오면 아, 저건 내 밥이다. 밥이다. 불평 불만하는 자.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안 돼. 마귀에게 물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물렸어요. 우리가 불평 안 해야죠. 원망 안 해야죠. 근데 어쩌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는 중에도요, 금방 회개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깨달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불평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 길이 열렸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자 진짜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뭐예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산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을 했는데, 참 이런 참 불합리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뭔 노뱀을 만나 그 쳐다보면 미신적인 이야기지. 그게 무식한 이야기지. 그걸 쳐다보면 뭐가 산대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요, 이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쳐다보라고, 내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쳐다볼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내 생각에는 무식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었어요.
뱀은 죄의 상징이었어요. 뱀이 장대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죄가 심판의 장대에 매달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이 들려 올라갔던 것처럼 인자도 거기에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려 올라갔다. 왜 그랬냐? 이것을 쳐다본 사람은 산다. 노뱀을 바라보아야 산다.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우리의 사고로는 무식한 이야기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뱀에게 물렸으면 빨리 해독할 수 있는 약을 바르든지 그래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무식한 이야기요. 쳐다보면 산다.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나요? 이치적으로 맞나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대요. 말이 되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요. 아유,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치적으로만 돌아가나요? 어떠세요? 세상이 논리적으로만 돌아가나요? 맞아. 저래야 돼. 그렇게만 돌아가나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나요?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요? 그럴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그래도 이 세상은 굴러가고 이러다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망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들은 이치로 설명이 되나요? 이 정신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자, 봐보세요. 사람들 모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어떻게 생겼어요? 내놔보세요.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 돈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돈을 왜 그렇게 벌려고 행복하려고요? 그래요. 진짜 돈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럼 가난하면 불행하기만 해요, 다들? 여러분, 1,000만 원 있으면 행복하고 100만 원 있으면 불행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가난해, 나보다도 못 살아. 근데 행복해.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나보다도 못 살고 나보다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거든. 여러분, 이것을 무슨 이치로 설명이 돼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야.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을 아시나요? 카멜레온은 그의 피부색이 주변의 환경색에 따라서 그의 피부색이 변화돼서 자기를 보호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몸을 감춘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의 색에 따라서 자기의 몸이 바뀐다는 보호색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카멜레온의 눈 앞에다가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니까 피부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파란색 셀로판지를 갖다 대니까 피부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 카멜레온의 색은 주변 색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몸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의해서. 빨간색을 보면 내 몸이 빨간색, 파란색을 보면 내 몸이 파란색.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것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요. 행복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 반드시 행복해요. 자꾸 불행을 생각하고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없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행하지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뭘 믿느냐? 뭘 보느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느냐? 그것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세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장차 너의 후손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몇 살에? 75세에. 근데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그래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약속하시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의 기미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24년이 흘러요. 그의 나이 99세가 됐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 과학적, 의학적 요건이 사라졌다. 끝났다. 그러니까 상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었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는 중에도 할 수 있어. 믿었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됐대요. 옳은 것이 됐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절망이 돼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요. 밤중에 밤중에 실망이 되냐? 그 실망이 되네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이 참 많네요. 반짝반짝 빛나고. 별들 한번 세보. 아이고 저 별들을 어떻게 저 센대요? 네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믿었대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탁 튀어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의 옳은 걸로 그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너 잘했다 하고 오라 너 잘해서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대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의는 뭐냐? 옳은 것이 뭐냐? 뭔가 공로를 세울 때 의롭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의롭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믿음이 의래요.
우리의 선하고 착한 걸로 따지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해요?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내 알량한 조그만한 사랑,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래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래요. 뭐가 의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차피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 그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죄는 뭐예요? 성경에 죄가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가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자, 어린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좀 작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참 그래요. 이놈 자식 말이야, 야단치고 그러는. 부모가 이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요. 그런데 한 아들,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속썩인 것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부모를 믿지 않아. 아빠가 뭐라 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지 않아. 심지어는 나중에는 진짜 엄마가 나 낳았어요.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 아니에요. 부모를 믿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어떤 놈이? 아니,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네 하나님인 줄 믿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끝으로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마지막 남은 것은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끝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요? 돈 많냐 적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벌써 조금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젊을 때 떵떵거리고 막 그러고 권력이 있고 말이에요, 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년이 돼갖고 은퇴만 딱 해도요, 그거 옛날에 내 나름대로 가졌던 권력과 그 힘 다 소용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봐봐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설 때는요, 돈 좀 있냐, 권력이 있었냐, 어떻게 살았냐, 집이 뭐 좀 있었냐, 뭐 어쨌냐, 다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로 끝나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믿을래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했어요. 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 땅에서 믿었던 우상들을 막 자꾸 사람들이 막 섬기고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알아서 해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합니다.